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며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만사형통이고 무사하고 아무런 그런 어려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 그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분명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뭐 크거나 작거나 어려움들이 우리가 계속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가정 속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잘 가는데 그러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홍해에 이렇게 또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또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진작에 그냥 물을 주시지. 그리고 어땠어요? 또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셨지만 또 다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신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가보니까 역시 그곳에도 물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고 또 마라에서 엘림으로도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신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처럼 물이 없는 그 르비딤에서도 인도하셨지만 나중에 그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처음부터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이랬을 때 차라리 거기다 두시지. 이렇게 원망을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신광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하나님도 그 원망을 듣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길에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탁 다 준비해놓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어려움도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단물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어때요? 쓴 나물을 먹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쓴 나물을 먹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또 이루어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도 그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턱 이렇게 좋은 것부터 먼저 먹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그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면은 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를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혼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혼 때. 네. 그러니까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신혼 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만 서로 보고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신혼 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과 남아있으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요 이 그 광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홀로 서기를 연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안락함만을 줬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기르는 것처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에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가르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발바닥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땅에 이렇게 닿으면 아픔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 이렇게 안아보면 그렇잖아요. 발이 그냥 동동 떠 있잖아요. 땅에 안 닿고. 그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네요. 발바닥에 아주 민감하대요. 근데 발을 땅에 대면은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데 이제 점점 크게 되면 이게 없어진대요. 근데 발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딛지 않게 하면은 이게 영원히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아프더라도 발을 땅에 닿게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이렇게 부모가 안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그 발을 고쳐주어서 이게 걷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로 말하면 공중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와 이제 같다라는 거죠. 만일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치마폭에 싸서 조금 더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안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날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품에 안아주기만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끼는 평생 날 수가 없는 그런 기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편하고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또 광야에서 걸음마다 우리가 아파서 넘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고 안전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팔로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도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가라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만났을 때, 네, 이럴 때,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 일이 없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의 때를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전에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후에 신의 산으로 가기 전에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그 말은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원래 우기가 되면은 이곳이 그러니까 물이 막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물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앞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이렇게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기까지도 하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죠? 금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조차도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풍성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뭐예요? 신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서 또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마치 안 계신가 봐 이러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대로 다 주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찬양을 하긴 했잖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불신앙 가운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민수기 14장까지 보면은 이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나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 필요의 그 욕구를 다 채워줘도 마찬가지로 불평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물도 육신의 양육이죠. 만나도 그렇죠. 메추라기도 그렇죠. 다 육신의 양육이었어요. 이렇게 육신의 양육을 다 채워줬는데도 이들이 계속 불평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육을 다 채워줘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시편 말씀 105편 41절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시냇물이 아니라 강같이 큰 물이 되어서 흘러 넘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반석을 쳤죠. 그래서 모세도 마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으로 만족하거나 완전히 배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단순히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석을 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누가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그죠? 맞아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반석에 서 계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더핑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을 바울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완전하게 배부르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신령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은요, 한 남자와 이렇게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지금 다른 한 남자와 더불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채워줄 남자가 없다라는 그 말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성에 대한 욕구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성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도 우리 인간에게는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절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고 또 그 이상의 재물도 사실은 주어져도 인간에게 주어져도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 인간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로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물질이 주어져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물질이 주어져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항상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느 정도 주셔야지만 우리가 물질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주면? 전세에서 또 아파트를 또 해주시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욕망과 욕구는 끊임없어요. 이거보다 점점 더 나은 것을 원하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려주신다 해도 우리 인간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비천에 처하기도 풍부에 처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일체 비결입니다. 그 모든 일의 일체 비결이냐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항상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생수가 있으면 그 사막은 옥토가 되듯이, 그죠? 여러분의 그 삶이 혹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까? 내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흐름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생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